주께서 또다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우리에게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더욱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더욱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아가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양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대하던 결혼식입니다. 결혼을 앞둔 이 여인은 이제 신랑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꿈을 꿔요. 그래서 결혼식 날이 밝자 이제 여인의 초조함과 걱정을 불식을 시키듯 이제 신랑이 먼저 혼인 가마와 함께 당당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제 결혼식 전날 밤에 꿈을 꾼다는 얘기예요.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몇 절 더 볼게요. 2절.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이제 꿈속에서 하는 일이에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여기 또 나오죠. 마음에 사랑하는 자. 3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를 만나서 묻기를, 이게 꿈속에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또 나오죠.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마음의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한 여인과의 사랑의 얘기지만 사실은 신랑 되신 우리와의 얘기를 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계속 나와요. 여러분 마음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 여러 모습입니다. 그냥 거래 관계로 쉬운 얘기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기도도 주고받고의 문제예요. 그냥 그 차원을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많이 해도 그 관계가 안 된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주님과 그냥 내 소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진 거의 관계예요. 그러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주님 사랑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나 아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부부간에 사는데요, 똑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마음으로 쉬운 얘기로요, 여자분들에게 남편을 진짜 사랑하세요. 그냥 사는 거 아니세요? 혹시나 그냥 결혼하고 자식 낳았으니까, 또 세상에 체면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냥 살아야지, 그러고 사는 거 혹시 아니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하여튼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든지, 의견이 언제나 마음이 맞지 않든지, 분명한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자기에 솔직하셔야 돼요. 안 그런 척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부관계도 내 힘으로 아름다운 부부관계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모든 타락한 인간은 다 똑같아요. 자기중심적, 이기적.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연애할 때는요, 그게 좀 없어지죠. 그러니까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식하고 딱 끝나고 나면 이제 그게 나타나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타나고, 상처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연애할 때는 좋아하니까 저 사람 하는 것을 다 해준다고요. 맞춰준다고. 근데 딱 결혼식 하면 달라진다고요. 그런 과정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내가 사랑이 없구나, 정말 아가페 사랑이 없구나, 내 사랑은 이제까지 조건적인 사랑이었구나, 이걸 생각하고 이제 아가페 사랑을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가페 사랑이 없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기도하세요. 오늘 정말로 먼저는 누구를? 하나님을. 예, 정말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그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 22장에 그냥 사랑하라고 안 써 있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준호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은 꼭 병을 낫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권능은요, 사랑의 권능이에요. 사랑의 권능. 여러분,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예? 이 땅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걸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다 써놓기도 하고, 아베 피에르가 삶이란 사랑하기 위하여 주어진 얼마간의 자유시간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밥 살 때는 못 먹겠어요, 솔직히요. 밥 살 끼는 하나님이 먹여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오늘이 아침 아주 결심을 하세요. 남은 인생은 뭐하고 산다? 어떻게 사랑한다? 써 있잖아요, 지금.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사랑하는 자 3번씩이나 써놨잖아요. 지금요. 마음으로. 예, 말로만 말고,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실. 예,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증인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이 사랑에 내가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에베소서 6장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기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복받은 자예요. 복은 이 땅에서 복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복도 있어요. 죽은 후의 복도 있다고요. 이 복도 언제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영생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두 복을 다 봐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서도 복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복도 받으셔야죠. 그건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예. 지금 꿈속에서 정말 간절한 사랑을 찾는 연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때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부모가 잘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을.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때. 이 때를 어기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이에요. 언약인데 잘 보세요. 여러분, 연애 이제 할 때는 어떤 때예요? 연애할 때는 육체의 관계를 나눌 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 선을 넘는다고요. 부모가 가르치셔야 돼요. 그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들도 딸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고요. 근데 많은 부모가 안 가르쳐요. 예성애로 그걸. 그 때를 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풍성한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선이 있는 거예요. 선. 하나님이 주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넘으면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해요. 연애할 때는 잘 가르치세요. 이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만 맞춰보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나, 하나님을 섬겨도요 잘 섬기나 서로 잘 물어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정말 날마다 성경을 보는 사람인지,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인지, 또 한 걸음 더 나가 정말 11조는 하는 사람인지. 그래도 보면 11조 정도 하면 신앙이 있는 거예요. 11조 하지 않는 청년들은요 아직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점검하셔야 된다고. 서로 연애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내가 보기에는요. 모태신앙이라는데 아직 예수를 몰라요. 쉬운 얘기로 들어서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로. 근데 주일 하나 못 지켜요. 어디 놀러 다니고 자꾸 그래요. 주일날은. 그러면 신앙 없는 거예요. 그걸 점검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라고요. 미리 이런 연애하면서 이런 것을 잘 물어보라고.
그리고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기도 많이 하라고. 예. 제가 생각에는요, 예수영전 모임 반드시 와야 돼요. 지난 청년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열심히 교회도 다닌 청년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교회 모태 뭐 지금까지 잘 다녔으니까요. 근데 그날 예수영전 모임하면서 십자가 경험을 하더라고요. 벌써 눈이 달라져요. 눈물이 있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자기 마음으로는 아직 몰라요. 여기서 일로 안 내려왔어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신앙생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거 분명한 거 아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직 구원에 대한 뚜렷한 감격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연애할 때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치관이 또 맞는가를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가치관이 안 맞으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예,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가치관을 점검하는 시간들, 그게 연애할 때 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육체적인 것은 반드시 결혼하기 전에는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에요. 그건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써요. 더러운 자는 못 써요. 그러니까 은그릇, 금그릇 여러 그릇이 있잖아요.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도요, 똥 묻으면 쓰겠어요? 못 써요. 먼저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는 가르쳐야 돼요. 거룩이 인생의 목표예요. 거룩해야 아름다운 삶도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아요. 그걸 부모가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영적인, 정신적인 이제 조화를 잘 이루어서 이제 결혼을 결정하면, 이제 결혼식까지는 그래도 육체적인 것을 잘 절제하고 이제 결혼식과 함께 이제 육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선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청년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가르치냐? 부모가. 근데 많은 한국 부모들이 그런 걸 잘 안 가르쳐요. 제가 물어보거든요. 성적인 거 너 어느 정도 알고 있냐? 그리고 누가 가르쳐 줬냐? 부모가 잘 가르쳐 줬다. 이런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왜 안 가르치세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책 읽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게 잘 써 있거든요. 보면요. 근데 부모가 가르쳐 주기를 원해요. 아이들이랑 잘. 벌써 여러분 중학생만 돼도요, 무지하게 그런 일에 관심이 많아요, 애들. 그러니까 반드시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안 가르치면 그릇된 길로 가는 거죠.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기 떼야 되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이들에게 잘 부탁한다. 엄마 아빠가 꼭 부탁한다. 연애할 때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걸 잘 맞추는 시간이다. 육체인 거 넘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어떻게 했죠? 피해야 돼요, 그 자리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아이들은 자취하고 혼자 방 쓰는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집만 멀어도 혼자 있단 말이에요. 그 방에 가서 같이 들어가 있다? 이건 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야 돼요, 그런 자리들을. 그걸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피하는 게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성경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피하는 게 방법이라고. 그런 자리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자리 가면 어김없이
인간은 다 약해요. 빠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예. 그래도 예를 들면 결혼까지 하면 괜찮은데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성적인 관계까지 갔는데 결혼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큰 상처가 되는 거고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나중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란 말이에요. 요새 애들은 그런 의식도 없는 애들도 있어요. 보면 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안 그런 애들이 어디 있냐 이러면서 살아요. 이렇게 거룩을 잃어버린 사회예요, 이 사회가. 그 생각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잘 가르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제 신부에게 오는 신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7절,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제 신랑 된 솔로몬이 이제 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8절,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이제 왕을 보호하는 군대들이죠. 19절,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11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의 머리에 있구나. 오늘 말씀 이렇게 끝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본의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빙점이라는 유명한 이제 책을 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가 있잖아요. 그 사람 남편이 미우라 미스요예요. 일본에 가면 그 기독교 그 문학관이 잘 돼 있습니다. 그 남편이 그랬어요. 사랑이란 뭐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여러분 사랑이라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상외로요. 그러니까 결혼교육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사랑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 사실은 정의예요. 근데 그 정의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아주 적어요. 고린도 13장을 그래서 날마다 읽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이 뭔가를 자꾸 알아가고 진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이 미으람 미스요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사랑이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감정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의지예요, 의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얼마나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예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어느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확인하나요? 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요한복음 13장 1절로 그 확신을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거기 기가 막힌 단어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를 이제 배반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근데 그 말씀이 먼저 나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줬을까요? 안 닦아줬을까요? 닦아줬죠. 이게 주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편치 않는 사랑이세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사랑이란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의지예요. 의지. 주님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구원해 주신 거예요. 사랑은 의지잖아요. 감정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돼요.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예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누구나 그런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 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정대로 했으면 몇십 번 이혼하지 않았겠어요? 기죠? 오래 사신 권사님들은 다 그렇잖아요. 기죠? 내 감정대로 했으면 벌써 수십 번 이혼하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인내하고 살아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만큼 된 거예요. 한결같이요, 이혼한 가정에 아이들은 상처가 깊어요. 한결같아요.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요새 젊은이들은 그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부탁해요. 역가정의 아이들 더 살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걔들은 상처가 많은 거라고. 부모가 책임을 안 짓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많이 기도하셔야죠. 그렇잖아요. 예. 예, 우리 부부가 잘못해서 내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많이 회개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에도 회복을 해주세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죠. 예.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오늘 찬송을 뭐 불렀어요? 재림 찬송 불렀어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 찬송 불렀어요. 영적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주님이 오늘 오시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지만 그보다 먼저 올 수 있는 게 언제나 있어요. 뭐요? 죽음. 이 생각을 언제나 다세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죽음이 오면,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며 행복하리라, 이 고백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 누구 보러 가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보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나는 예수님을 참 보고 싶다, 그러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솔직하게 나는 뭐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은 마음이 없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보고 싶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요. 사랑하면 반드시 보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 진짜 믿을 수 있잖아. 그죠? 그건 분명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로 보고 싶다. 예. 이혜인 수녀의 시에 그런 시가 있어요.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분이 이제 80이 넘어서 요새 암투병을 해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제 곧 당신을 배울 생각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고백 되시기를 바라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그래서 오늘 이 아침 결심하셔야 돼요. 내 남은 날들이 첫날인, 우리의 남은 날들의 첫날인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하루 한순간을 허투루 쓰지 말고 매일 대하는 사람들을 처음 보듯이 내가 새롭게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인수녀는 날마다 이렇게 결심하고 산다고 그랬습니다. 내 남은 날들이 며칠 될지 모르지만, 암투병한 사람은 그러지 않겠어요? 나이도 80인데 날마다 정말
내 남은 날들의 첫날인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루하루 허투루 살지 않아야지. 매일 대하는 사람들을 처음 보듯이 새롭게 사랑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자기는 날마다 매일 결심한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꿈속에서도 고대하는 결혼식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부모인 우리들이 정말로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서 정말로 잘 되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 중에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과거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새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귀한 가정들이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